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이제 레위기 21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흠없이 잘 준비되어야 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 이전에 제사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이제 그 앞에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4절에 아벨도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먼저 받으시느냐? 아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인이 아주 분해서 안색이 변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는 내가 정성을 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자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제사장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에 흠이 없도록,
육체적으로 온전하도록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에는 항상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자도 온전해야 된다. 특별히 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담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흠이 없다. 온전한 건 뭐냐? 여기 이제 12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맹인, 다리 저는 자, 또 코가 불완전한 자,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했다라는 건 이제 손가락이 5개인데 가끔씩 6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손가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씩 더 달린 분, 그런 경우가 있든 발가락도 하나가 더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체가 더한 자나,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나.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선천적으로 태어난 부분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19절에는 내가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나이가 드실수록 발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다가 이렇게 가구 같은 거 팍 쳐가지고 발가락을 쥐어잡고 아야아야 하고 쓰러지는 분들 계시죠. 가끔씩 꽝 쳤는데 발목이나 뭐 이렇게 이 정강이가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어서 아야아야. 아직은 젊으셔서 아야아야 하지, 조금 더 지나면 아야 하고 딱 가서 병원에 가면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져요 이제 좀 지나면. 그래서 칼슘도 많이 드시고 하여간 집에 보호장구를 차시고 구석에 날카로운 거 있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특히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 막 정신없이 비몽사몽 가다가 빡 때리면 정신이 번쩍 나죠. 별을 거기서 보고 계시를 거기서 봤습니다. 뭐 정신이 번쩍 나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죠. 아파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발 부러진 자,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 누가 손 부러지고 싶습니까? 부주의하다 보니까 부러지게 되죠. 근데 발이 부러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갈 때 쩔뚝쩔뚝 하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손을 갖고 주 앞에 올려서 드려야 되는데 이 손이 부러지면 그 당시에야 뭐 기부스 같은 걸 했겠습니까? 불안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이거는 중간에 어릴 때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이게 이제 열악해서 등이 굽어지든지 키가 못 자라든지, 그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든지 습진이나 버짐. 요거는 이제 위생 관리죠. 위생 관리. 그리고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저런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내가 태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신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온전히 흠없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 근데 이거는 이제 22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이것과 아주 유사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22장 21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려면 21절 끝에 22장 21절 끝에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그러죠. 그럼 흠 없는 온전한 것이 뭐냐? 22절에 눈 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24절에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짐승 제물에 해당되는 것과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되지 않도록 제사장도 잘 관리를 하고 또 내가 드리는 제물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신약의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몰무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사다. 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넘어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영적인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이런 의미도 함께 있고, 또 동시에 이 몸이라는 단어가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해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룬다라는 의미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이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공동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가시면 16절, 17절, 그 뒤에는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거룩도, 이 성전의 개념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이 또한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건강하게 준비시킬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이 정결치 못한 것들로 채운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담배 향연만, 향연이 아니죠. 담배 연기만 주룩주룩 올라간다. 굴뚝입니다. 굴뚝. 잘못된 걸로 꽉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될 나의 삶의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을 잘못 접하면서 이게 이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건강치 못하고 망가지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실 지장이 되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연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최상의 상태로 잘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내 몸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항상 내 몸이 최적화돼서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최적화, 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마음과 몸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일찍 주무셔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최적화된 몸의 상태로 성전에 나오는 게 좋죠. 네, 밤늦게까지 드라마 정주행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늦게까지 보고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막 과식하고 막 쓰러질 정도로 과식하고 아침에 막 퉁퉁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어떡하니 부었네 오늘은 온라인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준비를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작업.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까지 튼튼하시고 120세까지 튼튼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배 드리다가 딱 부르실 때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도록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지 말고요. 주님 예배 드리다 가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훌쩍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섬뜩섬뜩 했었는데 이게 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절로 가시면 22장 1절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자, 이제 제사장의 준비가 마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을 정결하게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몸이 부정하면서도 드리면 안 되고 또 너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정결하게 써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흠있게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는 게 좋죠. 자, 온전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냐?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꼭 10분 지나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분 지나서 오는 팀, 15분 지나서 오는 팀, 이렇게 성가대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팀, 이게 늘 이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꼭 그때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야, 나는 설교만 들으면 돼.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예배 자체, 새벽도 그렇죠. 딱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예배의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딱 그 중에서 엑기스만 나는 뽑아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온전히 이 덩어리를. 그러니까, 뭐 제물만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몸도 정결하고 또 제물을 관리하는 이 제물도 흠이 없이 정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같은 경우도 또 마음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온전히 준비해서 잘 드려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장 그냥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면도 관리하고 외면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라. 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정결하기 전에 먹지 말고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하거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하거나 또 설정하거나 무슨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이 접촉되면 저녁까지 부정할 텐데 그때까지 먹지 못하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도록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게 해야죠.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날 밤까지 막 살인 시리즈 이런 거 막 영화 보고 막 하다가 아침에 나오면 이 잔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중심을 찬양을 듣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쁘게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이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요 시간에 요거, 요 시간에 요거. 그런데 그 전체로 준비되어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왕 드릴 거 주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